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저같이 이렇게 무명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영동 국제교회 주일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최요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동 국제교회의 재직분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가 있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한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죠. 일본도 여러 교단이 있는데 제가 소속한 교단은 일본 그리스도교 장로회, 일본 말로는 니혼 그리스도교 조로가이라고 해요. 회를 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조로가이 소속의 목사로 있고 그 소속 교회 아사쿠사바시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CMI 코너스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한국말로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합니다. 일본 대표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크리스찬 일본인들과 함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 북한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KRIN, 좀 많이 복잡한데요. K가 코리아,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반도. 일본인들은 조선한도라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 조선반도. 그 다음에 R이 reconciliation, 화해, 용서, 화해. 그 다음에 I가 initiative, 이게 주도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래서 KRIN, 한반도의 평화와 용서와 특히 우리 한일 간에 얽힌 감정과 슬픈 역사가 많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일본인들과 손을 잡고 저 북녘 땅의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자. 일본인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본인 이전에, 한국인 이전에 크리스찬이 먼저입니다. 크리스찬 일본인, 크리스찬 한국인, 크리스찬 북한인.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로서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빨리 북한이 개방되기를 일본인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가 길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지요. 그렇지만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가정에 가보면 시편 1편을 많이 액자에 이렇게 걸어놓은 가정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을 좋아했어요. 복. 누구를 만나도 네가 복 받는 얘기하면 다 기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금방 열립니다. 그렇게 복이 좋은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했던 복들, 또 제가 저 자신도 과거에 막 추구했던 그 많은 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문제없이 편안하고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복 받았다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과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짧지만
복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편 1편 말씀 앞에 서보면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첫 장이에요. 그리고 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의 제일 처음이죠. 1절 문장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너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보다는 이런 자리에 더 머물지 말고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옮겨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릴 땐 그냥 악한 놈들만 안 따라가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악인의 꾀입니다. 꾀. 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세상의 논리와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또 죄인된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죄악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의심되고 자랑하고 정말 나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징계를 많이 내리셨죠. 그러면 또 막 부르짖습니다. 고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해서 또 사사를 임명하고 또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아마 7번 반복되죠. 제 기억으로는 7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이 얼마나 인간의 깊은 죄성인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사로까지 임명된 사사로까지 발탁된 삼손의 예를 보면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라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더 지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지키고 이 능력이 죄를 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자기 자랑과 또 타민족의 여자를 또 보고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세월을 낭비했죠.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삼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도 깎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시린의 힘과 능력의 비밀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말세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판단,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세의 모습, 그림이 지금 우리 시대 한복판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내 감정, 내 판단, 내 습관을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내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원하셔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복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도 물으십니다. 지금 이형우 너는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를 따라가며 살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현재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어떤 자리에 서서 네 삶을 판단하고 있느냐? 복이란 결국 내 자리가 바뀔 때 그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도 바뀌어야겠지만 그 전에 내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옆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떤 환경과 분위기 속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영적인 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제 개인 간증을 짧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고학을 했어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중간에 군대를 안 갔어요. 중간에 군대 가면은 대학 졸업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졸업하고 군대를 해결하자. 졸업하고 났으니까 22살인가 3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력 특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3년을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연구원으로 5년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반도체 업계에 제가 입문해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었네요. 23살. 80년대 중반에 취직을 했고 1988년에는 하나님께서 미국 연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반자도 잘 몰랐어요. 그냥 삼성도 반도체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에 가서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그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산호세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직장을 옮겨가지고 이제 삼성그룹의 일본 지사죠. 지사라기보다는 일본 본사라고 그랬어요. 한 600명 되는데 일본 록봉기에 있는 일본 삼성에서도 한 10년간 일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회사가 저를 동경 주재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일본에 31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32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30살 넘으면 애기들 같은데 내가 32살에 일본에 주재원으로 보내줬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빠르긴 빨랐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당시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교만하고 내가 삼성맨이다. 내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공부했다. 나보다 잘난 인간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식으로 오만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막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열심히 가서 짝퉁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느냐? 2009년 9월에 뉴욕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9월 며칠 날이죠? 리먼 쇼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사이렌이 울고 폴리스들, 경찰들이 몰려오고 난리를 치길래 아니 무슨 전쟁 났나 싶어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월스트리트였거든요. 난리 법석인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그 리먼 브라더스가 다 무너지고 그 연쇄적인 투자가들의 모든 돈이 다 날아가고 뭐 우리 말로는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공중에 뜬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뉴욕에서 그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 거예요. 저 인간들이 돈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이해는 가요. 나도 수십조를 갖고 있다가 그렇게 사라졌을 때 우리가 몇만 원 잃어버려도 속상한데 매덕 같은 거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수십조 원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다 사라졌을 때 아마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복을 알았더라면,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않았을 텐데. 저 많은 부와 명예, 세상의 자랑이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상상을 했어요. 이형우가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형우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대답해보려고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반도체 해가지고 남보다 잘났고 내가 삼성도 근무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를 내가 열심히 공적을 쌓았고 노력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하나님 입장은 어떠실까? 그게 뭐 하나님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의 공적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내 물질 없는 거예요. 별로. 교회에서 알량한 헌금하고 그냥 11조 하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거든요. 돈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헌금보다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게 귀한 소중한 시간을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인생 좀 바꿔봐야, 자리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물론 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남 앞에서 잘난 척하며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겠다. 자리를 바꾸자.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말씀처럼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내가 돌아볼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사실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 마음에 부담이 와요. 찌름이 옵니다. 불편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고 2009년 리만 쇼크 이후에 2010년에 결단하고 삼성그룹에 사표를 냈습니다. 삼성에서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냐? 남들은 삼성 못 들어와 난리인데 월급 적어? 왜 지가 스스로 그만두고 그래? 내가 안 잘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60대까지 그냥 술 상무해도 괜찮아. 그냥 자리만 지켜라. 보장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시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하려고 그만둡니다. 근데 안 믿어주지요. 아마 저놈이 더 좋은 회사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자리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를 들면 뭐 접대, 영업, 손님들과의 뭐 높은 사람들과 뭐 계속 만나고 이렇게 비즈니스거든요. 그거 하려고 주위에 술 먹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꾸 목사님들이 막 늘어나요. 지금 제 시간에 거의 99%다 이렇게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로 만나는 거예요. 환경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좀 늦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모퉁이도를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2017년 1월 1일이에요. 야, 내가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2017년이니까 지금 25년이니까 몇 년이죠? 한 8년 넘었나요? 계속 매일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세계 성경 포럼 방에다가 매일 올리면은 그 메이와꾸 폐가 되니까 가끔씩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올리는데 그게 제가 다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되씹고 묵상하면 새로운 게 또 보여요. 아멘. 같은 말씀이라도 뻔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시냇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물이 풍부해요. 환경이 나빠져도 흔들려도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해도 상처를 입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대한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멘. 저도 지금 뭐 이전에 뭐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동창회 나가도 뭐 다 잘난 친구들 많지만 어제도 사실은 여기 그 조형섭이라고 아마 신문에 크게 났을 거예요. 제주 반도체. 걔는 서울 법대 나오는데 어떻게 반도체 손을 대가지고 뭐 상장도 해가지고 떼돈 버는 모양이더라고. 제주도에다가 회사 차려놓고 제주 반도체.
그래서 뭐 돈방석에 앉은 모양인데 난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 너도 뭐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돈 그 돈 다 쓸 수나 있겠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는 아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듣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아, 얘가 내 말을 아주 소중하게 듣고 있구나. 내가 내 말대로 살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그냥 하는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 아멘.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반대로 시편 1편에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 과거의 모습입니다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예요. 먼지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안해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이 누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문제에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실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허공에 먼지만 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제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가 있느냐? 너는 어떤 자리에서 네 마음을 세우고 있느냐? 말씀 앞에 앉아 있느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혹에 속삭임을 듣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릴 줄 아는, 아멘. 다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내 자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돈이 매력적이죠. 물질적 복을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믿음이 좋을까? 돈 많고 믿음 좋으면 더 좋은데. 하지만 인간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과연 내가 물질을 많이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쟤한테 물질을 엄청 주면은 아마 그쪽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변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악인의 길로 갈 것이다. 사탄이 기뻐하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세상의 복을, 세상의 물질을 제가 거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벌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성실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다만 그 물질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두시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물질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이제서야 보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떤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왔는지도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자리 잡고 서겠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